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김치현 목사의 따뜻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힘이 되는 것은 저를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 대해서 따뜻한 이해를 가지신 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 3장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거나 우리에게 뭘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같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을 목표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이것은 폴 틸리의 그 유명한 설교집의 제목 중 하나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을 경험한 이후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온 상식의 토대가 다 무너진 가운데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는가, 왜 믿을 수 없는가, 또 교회도 왜 흔들리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의 종말 같은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불변의 땅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액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지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 땅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고 또 사람도 돌같이 굳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랬다 할지라도 내일 녹을 수도 있고 오늘 마음에 분이 났다가도 내일 풀어질 수 있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은유가 아니고 역사적인 현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 이사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땅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내성과 기후로 말하자면 악천후로 묘사가 됐지만은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이 볼 때는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토대를 흔드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토대가 흔들려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묘사되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내성과 이런 것들이 뒤덮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흔들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동치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변하는 것들을 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한 토대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절대화된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라도 한번 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지나가야 흔들리지 않는 토대, 건강한 토대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든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가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용도로 아름답게 쓰이고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뭐 영원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우리는 필요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가 뭘 하시는지는 지나고 나야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지. 그때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는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것이 잠언의 경험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고 영원히 없습니다. 땅 위에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고 신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유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인 겁니다. 늘 변할 수 있는 존재, 때를 따라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 이것은 영혼 앞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한 것은 땅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왜 어제는 아름다웠다고 오늘은 추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조건, 그것은 늘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고정된 형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듯이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화가가 아무리 잘 그려도 그 새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새는 다른 모양을 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상에도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하는 땅 위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 오늘 이랬을지라도 내일 달라질 수 있는 인간을 택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돌로 지은 전에 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기 가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에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 속에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는 새로운 신약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은 날아가는 새의 한 단면처럼 변하는 것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금 내게는 그렇게 인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 인식을 절대화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반사하는 형상이지 우리가 영원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형상이 실제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이 위치 이탈이고 타락이고 부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이지만 형상이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보화를 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보화를 담았다고 해서 내가 보화가 될 수 없고 밭에 포도가 열렸다고 해서 밭이 포도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불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고 했던 이야기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던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고 다시 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당신을 필레어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가 나를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내가 당신을 필레야 하는 줄을 주께서 니다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짐에서 노연하게 되고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당신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그릇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고치려고 애쓰는 말씀이거나 그 인간이 못마땅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를 알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 어디에 쓰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고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가페 하고 싶지만 필레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시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그 소망만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터 위에서 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게서 무엇이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잠시 반사하는 거울이고 그런 자리를 잊지 않을 때 인생으로서의 자유함이 생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흔들리지 않는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그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는 그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흙집에서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한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